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은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그런데 실제로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행복이 사라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개 숙이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그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 더 좋은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도 가득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인생의 문제, 우리가 떠안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저의 행동을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법을 어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난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것입니다. 이 정도야 하다가 몸 다치고 법 어기고 고생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법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살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로 순수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흠 많고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어느 지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식 목욕탕에 가서 새신사에게 때를 미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때를 민다는 개념이 얼마나 생소합니까? 한 미국 여자는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져서 자신이 그렇게 때가 많은지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 하얀 몸에서 지우개 가루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 좋은 것 같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깨끗한 줄 압니다.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에 놀라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속으로 생각하기를 상대방의 상처는 그닥 크지 않을 거야, 상대방의 마음은 넓어서 이해해 줄 거야, 상대방은 이 일을 금방 잊어버릴 거야, 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자비롭고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는 잘 안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방금 씻어도 금세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손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죄와 너무 친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선하고 의롭고 흠없는 상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죄로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이걸 죄라고 했을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들었단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것이 죄입니까? 나도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들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요, 마지막엔 누가 남을까요? 최초의 인간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 일이 어떻게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의 행동을 향해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에게 선과 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너무나도 선하게, 절대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첫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 죄는 결과를 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하나님의 복된 창조가 완전히 오염되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 정도 죄쯤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명령을 무시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육체적 죽음이 들어오고, 그뿐 아니라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육체적 죽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태어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죄가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왕권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결국 죄악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력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월등한 힘이 필요한데, 그 월등한 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움만이 죄악을 이기고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웰빙 하다가 이제는 웰다이를 외치는데요. 잘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자게 될 터인데,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대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자며 욜로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 웰빙, 웰다이, 욜로 같은 생각들 이면에 공통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게 될 터인데,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게 되니 그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결혼을 이틀 앞두고 예물 반지 찾으러 가다가 봉변을 당한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2중 3중으로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그 일의 충격에 사로잡힌 적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그 일의 당사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요, 소름이 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꼬치꼬치 따지는 개인 검사가 없어서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저편에 아직 가보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죽음 저편에,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듣기 싫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죽으면 많이 잘 거기 때문에요.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순간들을 영원토록 지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두 눈 뜨고 살아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헤쳐나가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중에 복음, 작은 복음서라 별칭이 붙은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음의 참된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류층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나 모든 계급이나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혹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구박받으며 성장기를 보내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할 뿐이지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를 미워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해도,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떨떠름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향해 무한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셨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는 무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 많고 흠 많고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에 신실하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들의 오심의 동기였다라는 말인데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오심은 아버지의 주심입니다. 아들의 이 땅으로의 오심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오셨을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형상인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죄의 결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를 하는 그 헛된 권세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림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의의 즐거운 왕노릇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것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것이냐,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구원받게 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거나 상실케 되거나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자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되고 배제된 자의 결국은 파멸이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악행한 그 모든 불의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으로 야기되는 그 모든 불안한 마음과 그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비참한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결과를 온전히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사는 듯 하여도 그렇게 내 삶은 평안하다, 내 삶은 무탈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체면에 걸려 착각하며 살게 되면서 그 심판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지내던 한 부자와 그 집 앞에서
소위 말해서 빌어먹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호요식 하는 날들을 보냈지만요, 그 거지는, 나사로라 일컫는 그 거지는요, 그 집 앞에서 병든 채로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낼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와 거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자는 자신이 누리고 살던 그곳과 정반대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부자에게 멸시당하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던 거지는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부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을 건네는데요, 그 첫 부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 내 혀에 적셔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놓여있는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괴로움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 그 물 한 방울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가 그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부탁이 거절당하자 부자는 두 번째 부탁을 건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금 지옥에 가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그 맛을 보지 않도록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다라는 말에 자신은 늦었지만 자기의 형제들은 늦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은 지금 불행하지만 자기의 형제들은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불꽃이, 음부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 적시게 하고 나사로를 시켜서 가족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상황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말씀이 있고 그 땅에는 복음이 있고 그 땅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이미 있는 말씀과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초자연적 표적을 더 좋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른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데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를 향한 그 믿음이 생길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환생하여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생한 자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영혼의 형태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면 좋다고 그것이 나쁘면 나쁘다고 영혼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도 역시 죽은 자의 영혼이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믿고 제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한다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자녀의 건세로서 그의 영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죄의 상태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 아래 우리가 사망과 그 모든 저주의 권세 아래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초역사적 지평이 저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믿을 때에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권세로서 이제는 죄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흡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당당히 외쳐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속으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용기 있는 가슴으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인도케 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